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어떻게, 제가 세 가지로 달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나간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의 실수라든지 우리의 죄악,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간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간다를 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영구가 밭을 가는 얘기 들었잖아요. 움직이는 소를 따라가면요, 밭은 올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상.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가 뭐라고 변명하는가? 나를 본받으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따라가지 말래요. 근데 또한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서로 뜻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정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는 안 그렇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롤모델이라고 해요. 본받는 존재, 본받는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해요. 즉,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서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롤모델을 본받아 내가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롤모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롤모델은요, 세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관찰과 학습이에요. 그 롤모델을 보고 관찰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롤모델을 따라서 내가 내 행동을 억제하는 거죠. 내 행동을 바꿔요. 내 말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요, 행동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그걸 억제하게 되죠. 나중에 그 롤모델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일시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이 동일화, 롤모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요, 누구랑 놀았는지 금방 알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말투라든지 제스처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바로 알게 돼요. 바로 친구 닮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그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좋은 롤모델을 가져야 돼요. 정말 좋은 롤모델을 가져야 되고 그 롤모델을 가지고 본받아 정말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니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로 다른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내가 롤모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닮아갈 때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이사 아침에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그분의 인격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인격 자체가 아닌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이니까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아멘. 지금 17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내가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이나 내 모습 자체를 닮아난 게 아니에요. 즉 이것은 뭐냐? 앞에서 얘기한 그렇게 내가 달려가는 그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이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뭐냐면 나를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즉 앞에 부분에서 자신이 달려가는 자세와 모습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달려갈 것을 자기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롤모델 삼으라 이게 아니라 내 인격을 롤모델 삼으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세를 닮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분명히 완성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니까 나 닮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걷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이단이 두 가지 종류의, 흔드는 이단이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있으면 한쪽 극단은 어떤 그 이단이었냐면 유대교에 기초한 율법주의였어요. 또한 한쪽에는 헬라 문화를 기초한 영지주의였어요. 이 율법주의는 어떤 거냐? 우리 인간은 다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가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니 할례 받아야 돼. 아니 세례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구약의 11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을 지켜가지고 막 율법에 막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단이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해방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쪽 이단이 또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이게 뭐냐면 내가 영이 귀하고 육은 천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영으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육체로 짓는 어떤 죄든지 내 영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쪽은 율법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타락하는 방탕한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가득한 그렇게 교회가 아직 율법적으로 내지는 복음적으로 정리가 완전히 다 안 됐다 보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날마다 성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죄송합니다.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었거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그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든지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고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에 매여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또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난 구원받은 거야, 마음대로 행해도 돼라고 하는 타락해버리는, 방종해버리는 그 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미 구원받은 자이면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제가 설명드렸죠. 다 아시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본받기 원한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바울의 믿음의 자세예요. 우린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율법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방종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날카로운 선과 같은 정말 산 능성을 걸어가는 것처럼, 절벽 사이를 걸어가는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울의 삶의 자세를 함께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함께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함께 바울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본받는 빌립보 교회를 따라서 함께 본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고요. 챙기라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가 확산되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에요. 잘 따라오라는 말씀은 그만큼 어찌 보면 바울이 그만큼 연약한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걸음에 다른 성도들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요, 아무런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라도 혼자만, 아무도 없이 혼자만 얼마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격려 없이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이란 건요,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사는 분들 혹시 캘리포니아의 세코야라는 곳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코야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세코야 나무예요. 저 파란색 옷 입은 게 저희 아들 대규입니다. 나무가 저렇게 커요. 얼만큼 크냐면요, 정말 엄청나게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높이가 제일 큰 나무가 제너럴 셔먼인데, 그 제너럴 셔먼의 높이가 얼마큼이냐면 높이가 84m, 둘레가 31m, 무게가 한 1,400톤 정도 되는 나무예요. 약 1,500년에서 2,000년 정도를 살았던
그 나무예요. 정말 큰 나무예요.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그 지역에만 그 나무만 남아 살아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이 여기만 어떻게 이 나무들이 서로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큰 나무면 바람이 얼마나 불겠어요. 태풍이 얼마나 많이 와오는데 태풍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2000년 동안 함께 자라면서 함께 클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으면 쓰러지는데 함께 붙들어주는 다른 나무들이 있으면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웅장한 그 나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주는 성도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때로는 힘들지 않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요, 기쁨이 되는 다른 지체들이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축복이라고요. 믿음으로 서로를 지탱해 주잖아요. 믿음으로 서로를 붙잡아 주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지 않게 되면요, 그만큼 지옥이 없어요. 그만큼 지옥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서로 반목하고 갈라졌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함께 붙들어줄 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곳에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또한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걱정하고 싸우는 것을 시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실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바울의 믿음의 자세가 확산되고 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본받음으로 함께 본받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기독교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일도 중요하고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땅의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살아가야 되냐? 이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온전하기 때문에 본받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닮아가는 자세가 아닌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욕먹기도 정말 문제가 생기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생기고 절망도 생기고요, 낙심도 생깁니다. 때론 오해도 받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롤모델이 이상하게 됐어요.
큰 교회가 롤모델이고요. 성공하는 목회라고 해서 큰 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성공주의가 롤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롤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의 롤모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나갔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위하여 살아가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정말 믿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을 닮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바로 그런 목회자 되기를 기도해요. 제가 다른 어떤 목사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까? 전 그 기도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사도 바울을 닮아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일 것 같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요. 사업할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다른 어떤 일들보다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해 주실 때요, 오늘 저녁에 있어요. 우리 차인홍 교수님 우리 집회 얼마나 많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은 그래요. 많이 꽉 차웠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연락할 수 있는 분들 연락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감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이 교수님을 통하여 그 교수님의 삶에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닮기 원합니다. 본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먼저 내가 주님을 먼저 돈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